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 호아킴 대 포사다라는 분이 지은 바보 빅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빅터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빅터가 어렸을 적에 말도 더듬고 또 일반 아이들이 하는 행동과는 좀 달랐습니다. 유별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상하게 여기고 좀 떨어지는 아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IQ 테스트를 했는데 73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IQ 몇입니까? 너무 옛날에서 잘 기억도 안 나죠? 그렇죠. 네. 근데 73은 이제 돌고래와 비슷한 수준의 이제 IQ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놀림거리가 된 거죠. 빅터만 보면 애들이 막 꺼이꺼이 막 돌고래 소리를 내면서 제 바보라고, 돌고래랑 똑같은 IQ를 가진 바보라고. 그래서 빅터는 자신이 정말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IQ 74밖에 안 되는 바보인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소일거리만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냥 소일거리, 여기서 전전긍긍하면서 작은 일거리를 찾아서 여기서 또 그만두게 되면 다른 또 일거리를 찾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17년이 지난 후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다시 IQ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IQ 테스트에서 161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IQ 몇이라고요? 161입니다. 161. 멘사 회원이 되려면 148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61이면은 그 정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IQ를 가진 것이죠. 이제 빅터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바보가 아니었구나. 사실은 엄청난 천재이고 똑똑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일에 자신감 있게 도전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도전하게 되고 또 여러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고요.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멘사협회의 회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그 국제 멘사협회 회장을 지닌 천재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실제로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낸 책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참 재밌죠. 빅터는요, IQ 테스트, IQ라는 기준에 바보처럼 살기도 했고 천재처럼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IQ가 너는 73짜리야 라고 했을 때 73처럼 살았던 것이고 161이야 라고 했더니 161처럼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사람들 때문에 또 많은 기준들, 뭐 IQ와 같이 수학, 영어, 뭐 어떤 성적이 됐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수학 못하는 사람, 운동 못하는 사람, 뭐 이거 못하는 사람,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형성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바보 빅터라는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IQ 절대적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IQ가 절대적인 것이 아닌데 그 절대적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발견해야 될까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이 바르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 선언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희는 누구야 라고 선언해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 그런 세상의 기준들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를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바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이요, 이 예수님 당시 때, 그 로마 시대 때는 아주 귀했습니다. 지금도 귀하지만 그 당시 때는 더욱더 귀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그 병사들의 급여를 소금으로 줬습니다. 여러분, 한 달 일 잘 열심히 했는데 급여를 소금으로 받는다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때는 그만큼 가치 있었다는 거예요. 돈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왜요? 이 소금은요, 썩는 걸 방지하거든요. 그 당시 뭐 냉장고가 뭐 좋았겠습니까? 얼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금만 있으면 이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가치 있었고 많은 곳에 유용하게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서로 평화를 선언하면서 동맹을 맺을 때 소금을 먹습니다. 소금을 먹으면서 동맹을 맺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변하지 않겠다. 우리의 동맹 영원하리. 소금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아서 우리의 동맹은 영원토록 계속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페르시아에서도 왕 앞에 충성을 맹세할 때 소금을 먹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충성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 소금은 변하지 않게 하는 특징이 있죠. 레위기 2장 13절에도 보면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물은 곡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 소금을 꼭 쳐야 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않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소금은 변하지 않게 하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세상에라는 것에 조금 다시 한번 또 좀 초점을 맞춰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소금끼리만 뭉쳐 있는 건 아니라 우리끼리만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세상의 소금임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 그것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옳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갈지라도, 세상을 부패하게 할지라도 세상의 소금임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타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소금에는요,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일까요? 맛을 내죠. 소금을 먹으면 짠맛이 납니다.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낼 때 쓰죠. 요리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입원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되게 싱겁게 주더라고요. 엄청 싱겁게. 근데 저보다 옆에 있는 분은 저염식단으로 먹으신다고 해가지고 더 싱겁게 먹더라고요. 맛이 없습니다. 저염식으로 먹는 거 처음에는 신선한 야채의 맛이 느껴지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루 이틀이 지나면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염식은 그래도 소금이 조금 들어갔잖아요. 소금이 아예 없다면 음식 맛이 어떨까요? 맛이 없을 것입니다. 음식 먹는 즐거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오염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의 맛을 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대로, 정말 율법적인 생각이 아니라 은혜의 그 복음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러면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소금이 되는 것이구나.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선언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떤 믿음으로 가져가야 될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군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인 것이죠. 이 말을 더 확신하도록 뒷받침하는 말씀이 이 뒤의 말씀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썩게 하는,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못해, 맛을 내는 역할도 못해. 이것은 버려질 뿐입니다. 길가에 그냥 버려지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맛이 나지 않는 소금이 가능한가요? 소금은 짠맛을 내기 때문에 소금이죠. 소금은 맛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질 거야 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세상의 소금이 되었는데, 내가 소금처럼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라는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이 말이 그거는 아닌 것 같죠. 우리가 행위가 잘못되어서 소금처럼 살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 약속이 변치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라도 다시 그 약속하심 때문에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말이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런 표현을 예수님은 여러 번 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도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 본문만 보면은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변화도 주지 못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보라 새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존재론적인 변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말하는 것은, 그 소금인 척하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짓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드러나는 모습으로, 열매로 그 모습을 알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 거짓 제자들과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절대로 맛을 잃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세상의 소금이 된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은 세상의 빛입니다.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비추이면 어두움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정말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분간하지 못하죠. 이게 더러운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 정말 내게 해를 주는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이죠. 근데 빛이 비추이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라는 성향 자체가 숨길 수가 없죠. 뻗쳐나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 빛이 발광체가 하나 있으면
그 주변으로 쫙 비춰져 버리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서 동네는 이제 성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성, 산에 있는 도성, 그 도성이 산 위에 성이 있다면 마을 밑에서부터 여러 곳에서부터 저기에 성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처럼 세상에 비친 우리는, 우리의 행실은 어디에서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서 말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렸을 때는 이 말이 그 날리는 말인가? 왜 말 밑에 두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말은요, 그 곡물 같은 것을 측정할 때 한 말, 두 말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걸 상상하시면 되냐면 대박 아세요? 한 대, 두 대 하는 대박, 그 직육면체의 나무 한 면만 뚫려 있는 그런 대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귀한 등불을 내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당시는 귀한 연료잖아요. 근데 그 등불을 켜서 그 대박으로 가려놓는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 불을 켜서 어디다 둡니까? 등경 위에 둡니다. 왜요? 온 집안이 환하게 되도록 말입니다. 여기서 뭘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빛으로 만드신 이가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사람들에게 비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꽁꽁 숨겨놓고 그냥 교회 안에만 꽁꽁 내버려 두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빛은요, 빛끼리 모여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빛은 좀 더 빛나는 것 같지만 그냥 빛끼리 모여있으면 그냥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빛을 하나만 떼어다가 어둠 가운데 논다라고 했을 때 그 빛은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죠. 그 빛의 의미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만 우리끼리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빛을 비추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해 표어가 충만이잖아요. 먼저는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야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겠죠. 근데 충만은요, 넘쳐 흐르는 것이죠. 그게 충만이죠. 그냥 우리 안에만 간당간당 있는 건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죠. 흘러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 복음의 능력이 차고 넘쳐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16절을 보시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너희 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의 그러면 발광체의 근원이 어디인지 아시겠죠? 우리 안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이 빛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행실과 삶을 통해 누구를 보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빛되게 하신 그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 안에 비치신 예수님이 능력이기에
내가 이 선한 일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에게 의지할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 우리는 이 빛을 비추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빛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착한 행실로 인정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정말 착하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존재론적으로 변화를 겪었고,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착한 행실로 인정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묻혀 사는 삶이 아니라 어둠과는 다른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심지어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갈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 빛 때문에 자신들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그런 것들이 싫어서 그 빛을 끄려고 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산다는 것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덮개로 덮어놓고 나도 빛이 아닌 척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시기를 또한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도 어둠이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죄 가운데서 죄가 죄인지도 몰랐고 뭐가 진짜 선이고 뭐가 정말 착한 행실인지 몰랐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빛으로 부르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또 누군가는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명에 이끌려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변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인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보았듯이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믿음은 착한 행실로 이어져야 합니다.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맞아, 나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이런 자긍심만 가지고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비추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심을 다시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썩지 않도록 또 창조 질서에 맞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을 하고 맛을 내도록, 그리고 어두움을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한 삶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요?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를 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야 되죠.
이 말씀 앞에 내가 세상의 소금이구나, 내가 빛이구나, 그러면 소금으로 살아가야겠다, 빛으로 살아야겠다 결단하며, 또 그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